창세기 44장 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니까? 종들 중 유괴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유괴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장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그러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인의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자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공부를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자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자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을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 적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여기서 누구의 진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누구의 진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유다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시면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가 다 씻음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과연 내 동생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처럼 내 동생도 그렇게 시기했는가, 이거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들이 나한테 절한분하는 것, 물론 하나님 응답이 맞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과연 우리 형님들이 지금 나를 왜 시기했느냐 이거죠. 나를 시기해서 보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본래 아비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를 가장 총애했습니다. 왜 총애했느냐? 제일 처음에 그를 아내로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줬죠. 언니를 줬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했느냐? 알력이 있더라. 눈에 힘이 있더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름다웠단 말이지. 거기다가 막 병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비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지만은 레아는 아이를 순풍산모인 것처럼 순풍순풍 잘 낳았는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야곱한테 나에게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막 따집니다. 이제 그 야곱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하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냥 그렇게 라헬은 슬펐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없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자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서 사랑하는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무색 옷을 입혔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니까 흰색이겠죠. 그 양털 그런 옷이니까. 자, 그런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알록달록한 예를 들면 물감을 들이든지 아니면 검은 물감을 들이든지, 형님들은 똑같은 옷 색깔을 입고 있지만은 요셉만큼은 알록달록한 그런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겁니다.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싸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내 아들, 남들 볼 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 맞지만은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밖에도 잘 내보내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다 형님들은 양치를 보내는데 얘는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끼고 있어요. 왜?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오는 길이 너무나 격하고 힘든 그런 노정이었기 때문에 오다가 만삭이 됐는데 임산할 때가 되어서 오면서 그 노중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노중에서 아이를 낳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산파가 산의 아이다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제 힘이 다 기진했습니다. 다 기진했어요. 그때 산부인과가 있었다면, 요즘 의술만 있었다면 살렸겠죠. 근데 그때 의술은 없죠. 그냥 산파가 애 받는 게 전부 다였으니까.
대출 잘라주고. 자, 그러니 완전히 기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베논이라 하라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베냐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베논이와 베냐민은 이름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 없고. 자, 그래서 베냐민이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유복자죠. 그래서 엄마는 죽고 아이만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첫 아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은 그냥 아들들 낳았다 그냥 그 정도지, 막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막 한마디로 마음이 아릴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다 같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10아들 중에서도 뭐 깨물만 안 아픈 손이 어딨냐 하긴 좀 맞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좀 애지중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귀한데 이제 형님들 뭐하러 보냈어요? 양치는 데 가봐라. 그런데 형님들은 그걸 시기해서 잡아다가 팔아먹어버리죠. 그리고 짐승이 찢어먹었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찢겼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보여주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인정하고 죽었는 거 지금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야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얘도 지금 이미 없어졌고 한 15살쯤 됐습니다. 그 찾아간 정도니까.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미소년이요. 근데 걔는 이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아내는 죽었고 남은 것은 이제 볼 수 있는, 아내를 대신 볼 수 있는 것은 베냐민밖에 없다 이거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미젖은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무슨 젖을 먹었겠어요? 당연히 양젖을 먹었겠죠. 아버지가, 엄마가 품고 자기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품고 양젖을 먹였다 이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리고 아프겠냐 이거죠. 그러니 그 형도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얘밖에 없다 이거죠. 사랑이라고 얘밖에 없다. 그러니 얘까지 죽는다면은, 얘까지 많이 없어진다면은, 이거는 아버지로서는 살아있을 만한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어딨냐. 개 하나 좀 잘 키우려고 하는데 개까지 없으니, 그러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뺐다시피 해서 그냥 아버지한테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냥 양치사로 온 겁니다. 개 데리고요. 그런 입장을 갖다 누가 설명하느냐니, 이 지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입니다.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내가 혹시 걔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걔를 내 손에 이끌고 못 데려가면은 아버지가 죽는다 했으니 아버지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는 것은 맞다 이거죠. 공경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형님들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한 말씀을 하게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직접 히브리 말로 한마디로 자기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하는 그 언어로 요셉이 들은 거 아니에요. 통역관을 세웠다 이거예요. 통역관을 통해서 말은 알아듣지만은 요셉은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통역관을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 말을 듣는 건 가만히 보니까는 형님들이 과연 베냐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자기처럼 시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자기처럼 시기하고 지금까지 베냐민을 취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니 우리도 동생을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할 정도면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종 되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아버지도 공경하지만
아버지도 공경하지만 내 동생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만큼 나도 이 동생을 사랑한다 이거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올려 보내고 내가 여기서 종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최고의 축복을 이 유다한테 준 겁니다. 왜? 유다는 아비의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누가 아비의 마음을 아느냐? 그것이 효도입니다. 첫째 아들은 오히려 자기 아비의 침상을 올라갔다 이거죠. 그것은 아주 나쁜 아이죠. 그러면 장자권이 첫 아이한테 가야 되겠지만은 그 벌써 생각이 벌써 악하다 이거예요. 그럼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별로 시도하지 않죠. 그 다음에 셋째는 레위죠.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오죠.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그 제사장 무슨 일 합니까? 결국 유다 지파를 죽이는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무릎 뜯는 일이라 이렇게 축복하죠. 레위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이 근데 유다는 그만큼 사자라 합니다. 사자. 움킨다 이거 사자. 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입니다. 왕이에요 왕. 누가 사자를 감히 대합니까? 대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의 무엇을 보고 하느냐? 바로 유다의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 종되겠습니다. 외국에 종되고 내 동생을 올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목숨을, 저의 종됨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겠습니다. 얘는 올려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세상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된 예수님은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좌에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다가 그와 같은 복을 받기 합당하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 무슨 복이냐? 영생의 복이라 이거예요. 이 영생의 복을 오는 그 첩경으로서 아브라함이 쓰임받았고 이삭이 쓰임받았고 야곱이 쓰임받았고 이제 유다가 쓰임받는 차례입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 우리 배수진 심령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쓰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막 큰 거 하고 싶고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인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뭐냐? 뭘 원하시는가? 12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유다와 같은 이 심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유다의 고백을 두고 요셉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15살쯤에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으니까는 30에 이제 비로소 이건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와 애굽의 총리와 동생 베냐민 사이에서 이 유다가 지금 중보가 되며 그 다음에 담당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모르죠. 그냥 애굽의 총리일 뿐입니다. 지금 유다가 볼 때는 애굽의 총리고 자기 동생 그 사이에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보내주고 그 뜻입니다. 바로 얼마든지 심판하고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그분, 그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버지는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을 아는 자고, 저는 내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자고, 또 온 세상 사람들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자들이지만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야 형님들이 유다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 내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혹이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떡할까? 혹이 나처럼 저렇게 시기한다면, 아,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떡할까? 15년 동안 건시받은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건심이 싹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막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을 오해했구나. 나처럼 그렇게 시기하지 않았구나. 저렇게 자기가 대신 종되겠다니, 지금 자기가 아직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형님이 대신 종되겠다니, 이런 형님을 두고 내가 오해할 필요 없구나.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것입니다. 이제 건심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베냐민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사랑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애굽의 총리의 입장이 아니라 형님들의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그때는 어려서 그랬지만은 이후로 과연 형님들은 나에게 대해서 그런 시기한 마음이 없어졌구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과 내 동생 베냐민을 이처럼 사랑하는 걸 봤더니, 자기가 대신 종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봤더니 나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 엉얼진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님들이 과연 내 나를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걸 알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대성통곡하는 것이 45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통곡합니다. 왜? 형님들에 대해서 이제 내 형님이구나. 그래서 형님들에 대한 이 오해가 풀려지고요. 물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아니고 요셉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복음말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직 없던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증조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들었을 뿐이라 이거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듣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 아는 그 지식으로서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건데, 요셉은 그때 15살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형님들이 과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죠. 아,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형님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놨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 형님들과 부모님들을 내가 다 모셔야 되겠다.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고향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내 형님들과 내 아버지와, 형님들이 좀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고향을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고향이 얼마나 그립고 그리웠으면은 장차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에 내가 이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너희가 갈 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지팡이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끼워 가지고 다녔어요. 그 항상 요셉 그 모세 가지고 있던 그걸 갖다가 나중에 누가 가져갔을까요? 나중에 또 요수아가 그걸 맡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불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친조 할아버지 그곳에 있던 요셉도 역시 그곳에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다이아버지만 나는 그 땅을 그리워한다. 너희 갈 때 나를 여기 남겨두지 말고 나를 뼈를 가지고 가라.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15년 동안 그 그리운 고향을 보고 싶은 가족들이 이제는 다시 이제 내려오십시오. 왜?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서 설교할 때는 형님들을 테스트해, 물론 43장에도 테스트하는 게 나오죠. 왜? 그때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 형님들을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다. 왜 테스트했느냐? 그것은 그때처럼 역시 형제 간에 이렇게 알력이 있고 사랑받는 가족, 사랑받지 못하는 가족,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알력이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국에 내려왔다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총리님의 가족들 보니까는 영 못 쓰겠더라. 서로 시기하고 알력이 있더라. 서로 분쟁이 있더라.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총리가 과연 통치할 수 있겠어요? 곤란하죠. 그럴까 봐서 다시 테스트한다 이거예요. 지난주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전주는. 자, 그러나 이번에는 봤더니 그게 아니란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과연 내 동생과 나를, 과연 과거에 내와 나의 관계, 그런 알력, 언니 동생의 알력, 그 다음에 또 두 여종들의 알력, 그 정도 그런 알력이 있는 그런 형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 아버지의 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곧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니,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시니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아이를 죽는다면 나는 슬퍼하면서, 내 흰머리가 슬퍼하면서 나도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이거요. 인류를 살리는 것, 내가 내 아들이 몸이 되고 내 아들이 하늘 보좌를 상속함에 있어서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냥 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도 또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자녀로 택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 관계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인간의 죄를 알기도 전에, 지음받기도 전에 벌써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전 사람은 아닙니다. 백성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러므로 그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예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해를 고쳐라. 오해를 고쳐라. 무슨 오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오직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몸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하신 결론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송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찬송드린 겁니다.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 원하신 것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이제 내 목숨 다 드렸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건 이루기 위해서요. 또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제발로 들으라 하신 말씀요. 그것은 왜? 내 아들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100% 이루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것과 내가 이룰 것,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유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이후부터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실 때도 거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심지어는 목마르다 다 돌아가시게 되신 분이 목마르다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목마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에다가 신포도도 입에 댔지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맛만 보시고. 왜? 나는 이 고통을 다 받아야 된다. 내가 안 받으면 인생들이, 인간이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집사님, 인간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사람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었습니까? 짐승은 각각 모양대로 자기 모양이고 자기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모습이 없어요. 내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형상, 이것을 당신의 몸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그분 자체가 참 사람이고 우리는 참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붕어빵 틀입니다. 여자의 몸이라고 해서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습으로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다. 육체는, 자,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아주 가늘게 새로 친 그 흙에다가 원판이 있으면 딱 찍어내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쇳물을 부으면은 거기 동이 딱 나와요. 꼭 그것처럼요. 그러니까 그 본래 흙은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오직 뭐만 씁니까? 안에 동물 기름 부은 것만 쓰는 겁니다. 옥수수를 심었다면은 옥수수 대를 쓰는 것은 아니죠. 옥수수 알갱이만 닦으면 대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사료가 되든지 그냥 버리는 겁니다. 불태우든지. 그것처럼 예수님만 딱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끝났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도 지금까지 내가 오해했던 것, 저 사람이 안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이 안 믿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데 각각 그 사람에 대해서만 잘못을 돌렸지 내가 담당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저 아이가 지금 신앙이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내가 담당하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내 신앙으로 보여줬다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면은 그가 다 확실하게 돌아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늦게 믿어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작에 제대로 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했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더 확실한 본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회개치 못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 우리 그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수진 현진에 대해서 네가 왜 못해가 아니라 내 부모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또 성도들이 이렇게 확실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또 목사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또 내 형제들이 아직 주님 앞에 다 돌아오지 못한 것. 우리 형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5남매지만은 이제 아래를 두 동생은 다 믿습니다. 근데 누님은 이제 자녀들은 믿는데 누님 부부가 이제 아직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더 철저하게 보내지 못하고, 또 형님이 계십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사촌들 또 많이 있습니다. 다 돌아오지 못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못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뭐 다 이유에 간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핑계대는 것 뿐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84년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진작에 가족들 형제들이 다 돌아왔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담당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더 회개하지 못하고, 더 나가지 못하고, 내가 온 가족들 형제들에게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일의 있음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것과 형제들이 믿지 않는 것, 아버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이 아버지 잘못되어서 또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 핑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은혜 받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족으로 하여금 참으로 화평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진 이 예수를 가족들에게 전해서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찔러 쪼개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는 그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의 그 허물을 자신이 담당했습니다. 마땅히 종돼야 되겠지만 자신이 종되겠다고 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난 죽어도 되실 의인이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남들에게만 죄를 다 돌리지 내가 연약한 죄인이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게으르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간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핑계로 그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지만은 내가 낮아지지 못했고 내가